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따로 떼어진 말씀이 아니고 지난주 저희가 살펴본 말씀과 서로 연결되어 오고 있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지난주 저희가 살펴본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다. 아니다. 내가 더 크다. 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예수님은 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으면서도 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자리 싸움으로 서로 다투고 싸웠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각각 자기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함께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가족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족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얘들아,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주제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화목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화목입니다. 성도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 가운데, 평강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바로 신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이 화평, 이 화목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단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만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와 성도, 우리 사이의 화목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 옆에 있는 같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들을 만나서 함께 화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으로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가족,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에 누구도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재밌게 신앙생활 잘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함께 자라고 함께 지어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신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왜 싸우느냐? 절대로 다투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하나됨의 공동체, 이 교회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쪼개고 나누고 싸우고 갈등을 빚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이 화목을 자꾸 깨려고 하느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서로 화목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으니 정말 믿음 안에서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희들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었던 말씀 4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정말 엄청 무서운 말씀을 한 가지 하고 계세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실족이 뭡니까? 실족 그 단어의 의미는요, 발을 잘못 디뎌서 헛디뎌서 넘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면 안 되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발을 걸어서 그 사람이 헛디뎌 넘어지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결코 누군가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자들을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냐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작은 자라는 것은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그들의 발을 걸어서 그들이 넘어져서 예수님을 더 잘 믿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더 잘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말들,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 우리의 태도들 때문에 정말 믿음이 약한 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설교 원고를 다시 한 번 더 읽으며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네가 먼저 성도님들에게 용서를 빌어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설교하고 목회를 쭉 해오고 있는데 가만히 되돌아보니까요, 제가 참 부족하더라고요. 잘 해오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연약한 목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저의 부족함과 저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섭섭함이 있거나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서 그들도 우리처럼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삶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 좋은,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도록 만든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성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저도요, 어릴 때 쭉 자라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청년부 안에서 같이 동력하는 많은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이 보고 배우고 자란 것 같아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신앙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인데요, 참 많이 은혜 받았을 때 새벽 예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한 2시 반쯤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누워 있으면 뭐 하겠나 싶어서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는데 그만 차 사고가 난 거예요. 제가 그때 초보 운전자였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는 그 차에서 내린 분이 막 저한테 윽박을 지르면서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뭐 어른이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초보 운전자고 청년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처음 사고를 당하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저희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청년부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3시쯤 된 것 같아요.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받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전화를 받으시고는요, 제가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대뜸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호야, 너 어디야? 너 어디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근처 어떤 사거리입니다 했더니 잠깐만 기다려 하더니 정말 빠른 시간에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시고는요, 정말 놀란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운전기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니 사고 처리를 다 수습해 주시고 그 택시 운전기사는 가시고요, 그리고 저하고 둘이 남았는데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는 새벽 예배 잘 마치고 돌아가라고, 다 운전하다가 보면 이럴 수 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학생들이 새벽에 1시에 전화가 오든 2시에 전화가 오든 3시에 전화가 오든 한 번도 그 전화를 안 받은 적이 없어요. 때때로 너무 피곤할 때는 모른 척하고 가고, 모른 척하고 안 받고 싶을 때 솔직히 있었어요. 어떨 때는요, 저녁에 자기 전에 소리로 안 켜놓고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놓고 자고 싶은 유혹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러나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무음이나 그리고 진동으로 해놓고 잔 적 없어요. 늘 소리를 켜놓고 학생들이 그렇게 전화 올까 봐
그렇게 늘 쫑긋하고 잠을 잤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청년 때 우리 목사님이 제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을 보고 배우고 느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믿음이 약한 그런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보여주는 만큼, 우리가 하는 만큼 그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부모의 모습은 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 모습 때문에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실족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자녀가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잘 안 믿는다면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다음 세대 신앙 리포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서 그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지금 이제 확인하고 그러한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다음 세대 신앙 리포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신앙교육에서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치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머니예요. 어머니. 가장 시간을 오래 보내는 어머니.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신앙의 영향은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 이거와 비례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좋은 신앙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요, 자주 만나야 돼요. 구역에서 만나고 전도회에서도 만나고, 이렇게 주일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 만나야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만나서 나쁜 신앙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면서 실족하게 만들지 마시고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것이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교회가 아니고 가정이더라고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이 어머니 31.7%고요 2등이 담임 목사님 21.9%. 담임 목사가 참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버지는 몇 등일까요? 그래도 4등이더라고요. 4등. 아버지 10.5%.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그렇지.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의 영향이 자녀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거지.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실족,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장로님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집사님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권사님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우리 아이들은 저를 보면서 목사는 저런 분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인데요, 주일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청년부 예배가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청년부 리더들을 데리고 1박 2일 리더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요즘 우리 청년부 정말 잘 모이고 너무 재밌게 잘하고 있는데 이광영 목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청년부 리더 수련회를 가는데 제가 따라갔어요. '누구 한 명 같이 가자고 안 그랬는데 제가 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안 따라가려고요. 너무 가고 싶어서 제가 이광년 목사님한테 나 좀 데리고 가라 해서 나도 간다 하고 내가 밥 사줄게 하고 이렇게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가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게 십몇 년 만에 청년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1박 2일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은데 이제 체력이 안 따라줘요. 가서 윷놀이 하고 그리고 새벽 3시가 넘을 때까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광희 목사님이 자꾸 저보고 목사님 피곤하면 목사님 주무셔도 된다 그러는데 근데 제가 눈치도 없이 아니라고 끝까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새벽 3시 마실 때까지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아이들 우리 리더들 데리고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철로역정 다 읽어보셨죠? 철로역정을 그 신앙적 소설을 형상화해 놓은 모형을 만들어 놓은 아주 좋은 그 철로역정 길이 있어요. 제가 그 철로역정 길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쭉 돌면서 이건 이런 의미가 있고 저런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줬는데요.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저보고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저희들이 꼭 담임 목사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요. 그 제가 좀 겁났어요. 뭘 또 이야기하려고 하나? 어떤 이렇게 필요한 게 있나? 건의할 사항이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 감사드려요. 목사님 감사드려요. 요즘 저희 청년부가 교회에만 오면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교회에 오면 이곳저곳에서 자꾸 일하라고 부르는 것처럼 보여서 일꾼처럼 느껴졌는데 요즘은 교회에 오면 대접받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예전에는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하면 빨리 집으로 갈까 그 고민만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남아있을까 그 고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청년부 엄청난 공동체가 될 겁니다. 정말 부흥하는 공동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위로받았어요. 너무 위로받았어요. 잘 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배우고 자라고 우리 어른들 때문에 배려받고 우리 어른들 때문에 대접받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든지 교회에 오고 싶은 아이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는 것은요, 교회 열심히 오고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11조하고 여러분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요, 연약한 사람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일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한달지라도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영적 아버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정말 영적 아버지가 되어서 영적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한 공동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저희가 읽었던 말씀 중에 4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너무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다툼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우리 죄를 말씀하시면서 죄 짓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가 짓는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죄 안 지어야 천국 간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짓는 것과 화목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이지만 이 죄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영향이 갑니까? 나에게도 영향이 가고 죄의 결과는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의 결과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는 여러분 가정을 힘들게 해요. 가족들을 힘들게 해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힘들게 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이 조국 사회가, 조국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깨고 공동체의 화목을 깨는 그 죄를 절대로 짓지 말라. 특별히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43절에 보면 손을 찍어버려라, 손으로 짓는 죄를 찍어버려라. 발로 죄를 짓느냐? 그러면 발을 찍어버려라. 눈으로 죄를 짓느냐? 눈을 빼버리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죄는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것이라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좀 가지고 정말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뺄 만큼 단호하게 그 죄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개죠. 찍어버리라는 것은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찍어서 잘라내는 거예요. 회개는 빼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죄가 있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 가족이 힘들어합니까?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신광의 공동체 힘들어합니까? 그 죄가 이 나라, 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듭니까? 그게 무엇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회개, 찍어서 빼서 잘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십계명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더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가지는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는요, 부모를 공경해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열 번째,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요, 누구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중요한 두 가지,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요, 하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웃의 짐을 탐하는 것, 다른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쪼개어지고 나누어지고 그 백성의 공동체가 그 죄의 결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과 발과 눈을 하나님이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눈과 손과 발과 여러분의 육체를 주신 이유는 그 육체 가지고 공동체를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머무르고 있는 그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십시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신광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십시오. 죄를 지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사랑함으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맛을 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맛을 내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화목의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소금은 참 중요하죠. 소금이 가지고 있는 여러 중요한 기능 중에 어떤 음식물이나 어떤 물건들을 상하게 하지 않는 그런 역할들을 또 하고요. 그리고 소금은 또 성경에서 보면 어떤 거룩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금은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이 다 꺼져가는 곳에 그 소금을 탁 넣으면요, 그 소금이 막 튀기면서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소금의 이런 다양한 특징과 역할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과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금은 맛을 낸다는 거예요. 맛을 낸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한번 보십시오.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요 천지 차이예요. 그렇게 맛없던 음식도요 소금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 얼마나 맛있어지는지 모르죠. 여러분, 소금의 맛을 내라는 것은 이렇게 소금이 들어가면 그 음식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자체가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맛을 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내가 가는 곳을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맛을 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소금의 맛을 낸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까? 화목한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소금의 맛을 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곳을 화목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어지러우면 안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이 갈등을 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나의 태도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이 정말 은혜롭고 화목해야지, 내가 가기만 하면 자꾸 싸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면 그곳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웃음이 많이 납니까? 그런데 반대로 정말 재밌게 웃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행복해 보이는 그곳에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웃음이 딱 끊어집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자꾸 경쟁하고 싸우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나라고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보면 장점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어느 나라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국민들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얼마나 부지런해요. 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든지 열심히 해요. 그래서 결과를 참 잘 만들어내요.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국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꾸 편을 나눠요. 편을 나눠서 자꾸 싸워요.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자꾸 편을 나눠서 싸우는 그런 국민들이 어디에 있을까 싶을 만큼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제가 외국에서도 이렇게 생활을 해봤잖아요. 외국에 나오시는 분들 그 몇 명 되겠어요? 근데 그 몇 명 안 되는 분들도 딱 모이기, 딱 그 외국에 나오기 시작하면 뭐부터 찾는 줄 아십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어디 있나? 전라도 사람들은 어디 있나? 향후에부터 찾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경상도가 어디 있고 전라도가 어디 있고 강원도가 어디 있고 또 팔도를 또 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인데 이 대한민국 안에 얼마나 구석구석 쪼개어서 편을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왜 그렇게 편을 자꾸 나눠서 싸우는지, 갈등을 빚어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근데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자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학교 다니거나 친구들하고 동네에 모여서 우리가 놀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나눠요? 편부터 나눠요. 손을 딱 내밀어서는요, 제가 자랐던 대구에서는 이렇게 해요. 대인지시 오렌지시 되는 대로 먹자 성내기 없다. 하나 둘 셋. 대구 사람들은 안 되면 성을 잘 내는가 봐요. 성내기 없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인천은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엎어라 뒤집어라 못 먹어도 말 못해 한판. 맞습니까? 이렇게 했다. 우리 같은 편인지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내보시죠. 자, 인천 엎어라 뒤집어라 못 먹어도 말 못해 한판. 하나 둘 셋. 예. 예. 하여튼 놀이 문화도 그렇고 자꾸 우리는 편을 나누어서 경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갈등을 빚고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로 네 편, 내 편이 있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 편입니까? 예수님 편입니다. 예. 예수님 믿고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하나예요. 그런데 이 하나 되는 이 공동체에 화목을 이루려고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소금의 맛을 못 내고 자꾸 편을 나누려고 하고 자꾸 내 편만 모으려고 하고 갈등을 빚고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소금의 맛을 낸다는 것은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이 물에서 녹아야죠. 여러분, 녹는다는 게 뭡니까? 화목을 위해서 그만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맛을 내기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예수님이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죽고 희생한다면, 헌신한다면, 이 화목만 이루어내고 이 화목을 지킬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참겠다.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겠다. 이런 삶의 태도만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우리 신광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화목한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단지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는 화목한 공동체가 되었다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이 화목을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화목을 깨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을 지키는 성도가 되고 화목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지 화목을 깨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서로 좋아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요, 너무 좋으니까 막 반갑고 웃고 손 잡고, 오늘 나가면서 좀 그렇게 좀 하세요. 그냥 멀뚱멀뚱 보고 그렇게 나가지 마시고 막 좋아서 막 저도 밑에서 오늘은 막 그냥 손잡고 막 이럴게요. 예. 그런데 이렇게 화목한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실족하게 하지 말라. 연약한 성도들,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 사람들 무시하고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우리의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는요, 더 말 조심을 해야 돼요. 더 행동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그 말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신광교회가 이런 공동체구나 하고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연약한 사람, 신앙생활 못하도록 가로막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죄 짓지 말자. 죄는 어떤 죄라도 공동체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이 죄 지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힘들어요. 여러분이 죄 지으면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요. 죄 짓지 말고 우리는 뭐만 하자고요? 오, 감사합니다. 사랑만 하자. 죄 짓지 말고 우리는 사랑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맛을 내자. 맛을 낸다는 게 뭐라고요? 내가 죽는 것. 예수님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내가 죽으면,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죽고 뭐든지 희생하겠다, 화목만 이룰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한다면 반드시 우리 신광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이 정말 은혜로운 공동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